휴코드.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다룰 수 있는 악기 하나 간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무도 아멘들 안 하셔서 그게 대단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은가 봐요. 내가 스스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방송실 앞에서도 화면 좀 켜주세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별밤 네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로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진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진실하면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빠진 것이 있죠. 그 진실하지 못하지요. 겉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여정이 무엇으로 진실을 확인하고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진실합니까? 내 믿음은 진실합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진실합니까? 무엇이 진실을 알게 할까요? 오늘 나는 사명자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쭉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개인적으로 참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자꾸 돌아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리했습니다. 사명은 보낼 사자, 명자입니다. 명령, 또 임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내다. 이게 사명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미션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명의 사람 또는 사명자, 사명의 사람이란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 임무, 그 임무 수행을 위하여 보냄받은 자입니다. 열심히 하거나 다른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짐이 아니라 복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그러면 이 사명을 하게 하는 그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개인의 결단이나 어떤 의지가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노아를 찾아오셨던 주님, 모세를 찾아오셨던 주님,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던 주님, 찾아오셔서 그 목적을 계시해 주시고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쑥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는 겁니다. 사명은 개인의 어떤 결단, 제가 진학을 하겠습니다,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그냥 단순히 호출이 아니라 이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것을 패러다임 변화라 말합니다. 똑같은 건데 똑같이 자녀를 기르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직면하고 나면 똑같은 상황과 장면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자녀를 보는 것이 달라지고 일터를 보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이걸 패러다임 변화라 말합니다. 이 변화가 내게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죄송하지만 부르심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그 사명의 삶이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명의 삶인지, 어떤 특정 일이나 특정 직종으로 구별되는 것일까? 목사나 선교사여야 사명이고 그 외에는 사명과 관련 없는 삶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영원한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한 개인이 거절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데, 그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순종하며 응답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두시고 사람을 찾아오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응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노아였고 그들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들이 모세였고 그들이 다윗이었고 그들이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응답하면 내 삶의 주도권, 전에는 내가 결정했어요. 계산을 해보고 주판을 튕겨보고 내가 결정했는데 주님 제 삶의 주도권을 이어드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응답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모든 삶의 현장으로 그를 재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렇게 살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직종과도 관련될 수 있지만 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명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얼마든지 사명의 현장이고,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사명,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권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게 있는 자리에서 나는 보냄받은 자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라는 시간. 남미 에콰도르에 아우카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식인종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죽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선교하러 들어간 미국의 젊은 5명의 우리 선교사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 아우카 부족 거기 접근하기 어려워서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그 강변에 도착해서 한 이틀 만에 그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분이 남긴 글에 보면, 일기에 보면 이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가끔은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 내가 참 잘했구나, 내가 참 잘했구나라는 것이 좀 남아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흘러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봤더니 안 해도 되는 것들로 내 삶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내가 돌아봤을 때 너무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짐 엘럿, 그는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되고 반복될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것은 역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저는 짐 엘리엇 그분의 그 일대기와 그 선교 그 책을 쭉 다 보면서
그에게 제가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식인종 부족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주변에도 많은 반대도 있었는데 그들과 친구하려고 그렇게 많이 그 비행기를 타고 그 부족 위에서 친구가 되겠다고, 우린 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가는데 마지막 죽음의 현장까지 그 어디에도 불편, 불행, 슬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영광 그리고 기쁨, 충만이 가득합니다. 결국 그가 순교를 하고 난 다음 그 집 아우카 부족의 선교가 중단된 것 같지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자들 5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보다 더 약하게 보이는 여성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그 부족이, 식인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만약에 한 사람의 희생으로 내가 죽고 저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이것만큼 귀한 것이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다 살아서 돌아온다면 이것만큼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죽고 성도가 다 산다면 이것만큼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억지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일까요? 짐 엘리엇은 마지못해 억지였을까요? 억지 헌신이었을까요? 억지 희생이었을까요? 억지로 강요된 굴복이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제게는 특별합니다. 심장을 압박하는 이 압도함, 그리고 그 숨막히게 하는 그 어떤 그 영광과 그 무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디에도 두려움이 없는 그 담대함, 무엇도 사도 바울을 멈추게 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그 강력함, 그리고 그 앞에서 저는 가장 인생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이 없는데, 조금만 계산하고 머리만 조금만 쓰면 이 길 안 갈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까지 그는 자기를 위해 달리지 않습니다. 계산하며 달리지 않습니다. 덜 고생스럽고 적절하게 자기 편한 길 계산하며 그렇게 자기를 위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사명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까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밥을 굶어도 괜찮고 돌에 맞아도 괜찮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이 되어도 괜찮고 마지막에 순교 현장으로 가도 괜찮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는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보냄받은 자로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이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사명이 가져오는 삶이 보입니까? 보냄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 이게 선교 시작을 말합니다. 1차 선교 여행,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교가 마무리되는 지금,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무를 받고 임무 수행했던 모든 과정들,
올 타임. 그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19절 제일 마지막 주를 섬긴 것이었습니다. 사명이 가져오는 삶은 나를 보내신 주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걸 헌신이라 부릅니다. 헌신은 대단히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은 선교사나 목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헌신입니다. 올 타임입니다. 좀 기분이 좋을 때, 즐거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올 타임.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주를 섬기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겸손, 이게 마음의 태도입니다. 태도.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면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예의하지만 마음이 높은 사람은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왜 겸손이 가능할까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무엇도 가능합니다. 죽음도 가능한데 무엇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예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다고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나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 많은 눈물,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내 자녀의 영혼을 두고 울어보셨습니까? 눈물이 있었습니까?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눈물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섬길 때 나오는 것이 있어요. 영혼을 향한 눈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향한 섬김이 진실했기 때문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섬김은 가식이 아니었고요, 그의 섬김이라는 것은 사도라는 직분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진실했습니다. 눈물이 있었고,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나를 쓰러지게 하는 시험들이 있었는데, 이게 나를 쓰러지게 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자기를 위했다면 반드시 사도 바울은 넘어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가져오는 삶의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주님을 전부를 섬기는 겁니다. all time. 또 하나, 사명이 가져오는 삶의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 유익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대상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서 빠져 있는데, 누구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나 사도 바울에게? 아니요, 너에게입니다. 너가 유익한 것. 내가 유익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익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아 섬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유익하다면, 딱 어머니 마음입니다. 내 자녀만 살 수 있다면, 그런 마음처럼 사도 바울은 너에게 유익할 수 있다면, 이제 갓 태어난 에베소 교회만 유익할 수 있다면, 고린도 교회만 다시 저 어려움에서 회복될 수만 있다면, 저들만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영혼에 대한 마음, 저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너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어떤 거, 공중 앞에서든 집에서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 당함을 통해서 너만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괜찮다. 이것이 사명이 가져오는 두 번의 삶의 모습인데, 나에게 맡겨진 영혼 구원을 위한 담대함입니다. 사명은 무엇을 담대하게 하냐면, 포기하지 않게 하냐면 영혼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과 그 구원을 향한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합니다. 그것을 세 번째, 사명이 가져오는 삶이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이나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3절, 22절은 성령님께 매였다. 23절에서는 결박과 환난, 지금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삶, 성령님께 매여
그 성령님의 양육하심과 임재 가운데 있는 삶,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시는 삶이 나오고, 또 23절에서는 결박과 환란이 나옵니다. 사명이 가져오는 삶이 있습니다. 사명이 가져오는 삶은 크기가 다릅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크기보다 성령님의 매이는 것이 더 큽니다. 이것이 사명이 가져오는 삶입니다. 환란의 크기보다 성령님께 매인 크기가 더 큽니다. 믿음의 삶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가 인격이 좋거나 성품이 좋아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걸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 사명이 가져오는 삶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진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삶의 진실, 믿음의 진실.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진실을 찾아보십시오. 진짜 사명이 가져오는 삶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를 따라할까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전에는 모든 것을 계산해보고 내가 유익한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고 부르심을 잊게 되면 어떤 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큰 은혜와 너무 큰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됩니다. 담대하기 때문에, 유난히 더 담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겁이 그렇게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생명조차도 조금 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 가져오는 삶입니다. 거기 내가 달려갈 길, 주님께 받은 사명, 이 달려가다는 것이 기쁨이 보입니까? 지쳐서 가는 길이 아니고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바로 직무를 뜻하는 겁니다. 이번에 주일날 우리 임직식이 있었죠. 그 직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가져오는 삶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 가운데 보내시게 되면 사명으로 살게 되는데, 사명이 가져오는 삶의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헌신입니다. 모두가 동일했습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그리고 지금 성도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공통적인 삶이 하나 있습니다. 헌신입니다. 헌신은 대단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내 헌신이 비례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신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이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충성이고 나의 기쁨이며 주님께 드리는 나의 사랑이며 나의 자유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사명이 가져오는 삶이 바로 헌신입니다. 나를 보내신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었고 또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한 담대함이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환란의 크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이고, 전에는 이것저것 내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계산했던 사람이지만 압도하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어느 것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전에는 여러 가지 이런 헌신이라는 단어를 대하면 의무라든가 거북한 어떤 짐 이렇게 다가왔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은혜요, 이것이 특권임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신앙생활에도 항상 사람이 눈앞에 보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주님께 부름받고 보냄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이 모든 여정을 내 힘으로, 내가 걸어온 어떤 삶의 여정과 내 힘으로, 내 지식과 경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어요. 이걸 자기 힘이라 말합니다. 헌신은 성령님의 능력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가져오는 삶이 있는데, 사명이 가져오는 이 삶, 청년 같은 헌신의 삶입니다. 청년 같은 헌신의 삶, 청년 같은 헌신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 아세요? 그가 지식이 좀 부족할지라도 순결하고 순수하게 청년 같은 헌신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청년 같은 헌신의 삶, 그렇게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정말 복된 헌신이 가득한 이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헌신은 주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어떤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사랑이 크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헌신할 만한 넘치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기도할 것이 그겁니다. 헌신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헌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이 다시금 재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